왜 인내는 습비하니까. 그래서 겨우 은혜 가운데 그 추수하게 된 것을 다 걷어가지고 자기를 많이 괴롭혔던 인던들 90명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잔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잔치는 이런 것을 기념해가지고 11월 첫째 주에 추수 감사절이라 미국에서는 아마 제일 크지 이 행사가. 그런데 또 원 의미로 보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지낼 때에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는데 네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때를 돌아보야 하는데 우리로 봐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인 가운데 살아왔을 때 그 인생의 모든 저주와 그리고 죽어서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현실감이 없긴 하지만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텐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받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텐트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임재가 임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므로 그 영광을 임재를 기리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들이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다루기 원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 감사절기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 베푸셨습니까? 그걸 묵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감사 예배긴 하지만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 1년에 단 한 번 있는 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요, 모든 예배도 똑같지만 오늘 예배 특별합니다. 특별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오늘이 절기입니다. 절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로 때를 따라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만드세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너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차례 절기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절기입니다. 오늘도 절기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절기입니다. 그 예를 좀 보자면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우리 2000년 됐거든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계시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정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절기를 미리 깨닫고 절기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원하십니다. 이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이 구약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다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집이나 그 대문에다 바르면 죽음의 영이 전부 다 지나갑니다. 애굽에 장자가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 발랐는데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몇 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고 그 다음에 목요절은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초절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세요. 그 다음 50일 지난 뒤 오순절 날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보고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거 보고 재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림 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 가을절기 나왔습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있고 10일 지난 뒤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입니다. 그리고 5일 지난 뒤 7월 15일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오늘 기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어렵지는 않습니까? 강사가 좀 괜찮은데 이거 원래 내용이 좀 그래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맞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가 살아가는데 대략 세 종류다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래서 막 닥신대로 다 놉니다. 대한민국 법에 걸려서 감옥 안 간 다음이야 모든 짓 다 하고 살아갑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이러마야 짐승의 삶을 삽니다. 어쩌면 개만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 믿는 분들은 그 윤회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평가받아가지고 다음 세상에서 개미가 되기도 하고 파리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한다는. 그래도 불교 믿는 분들 기독교처럼 그런 신앙 가진 사람 찾기 어렵다 얘기합니다. 왜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면 됩니다. 절망.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절망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 믿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분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성경을 믿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대를 창조했대요. 그걸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세상 사람은 무에서 우연히 아메바가 생겼는데 이 아메바가 세포 분열해서 분열하다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되었다는 꽁을 까고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천대를 창조하셨는데 좋은 대로, 그러니까 좋은 대로 원수니까 인간의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로 지었을 거다. 근데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믿는 사람은 사람 죽음도 믿습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분들은 주님 앞에 이 세상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평가받는 삶을 준비해 갑니다. 그러면 주님 만날 때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맞다면 준비하는 사람은 전부 다 경상도 말로 사거리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생각합니다. 있는 없는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나게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있으면. 예수님 표현하신 대로 불에다가 소금 넣으면 소금이 타다다닥 튀지. 그렇게 사람마다 소금이 불에 튀김 당하듯 사람 몸이 불 속에서 튀김 당한대요.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입니다. 시간 가늠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1000년만 하고 끝난다면 끝은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든 본인이 자유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땅을 믿고 심판을 예배하는 사람,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복을 받고 왜 저주를 당하고 왜 건강하게 오래 살기도 하고 병들어 빨리 죽기도 할까요? 우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까닭 없는 저주는 절대 없다 하세요. 심었습니까? 그거 것입니다. 남에게 욕하지. 에이 10원짜리 100원짜리 하지. 욕 심었습니까? 그 욕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는 거.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서 행하고 말한 거, 무익함 중에 쓸데없이 말한 것도 전부 다 신문 받아가지고 어떻게 말했는가 평가받아서 심판 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까다로운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누리고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은 우연이 되는 거 아닙니다. 뭘 심었을까요? 여러분, 죄 심었습니까? 때가 몇 것입니다. 그 걷는 것이 우리 집안에 저주로 오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무릎에 수술받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가 6.25 때 편안할 때 무릎을 다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수술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무릎 다쳐 수술 받았습니다. 그 딸이 자전거 타다가 무릎 다쳐가지고 수술 받았어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압, 당뇨, 집안으로 뻗어 내려가지. 왜요? 집안에 다 죄입니다. 여러분, 감경화 걸린 분이 제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아버지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형님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자기 간경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만원에 한 달에 10,000원. 그 약을 먹습니다. 왜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공포가 안 돼요. 공포가 안 돼. 인생이 편안합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인생이 왜 어려운지 맛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인생에 죄가 있거든요. 그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드러난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병 걸려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40대 사비 망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그 정한 법이 뭘까요? 거기에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면 인생의 원리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좀 깨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뭘까요? 그 죄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다 먹지 말았습니다. 사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악과 먹지 말았는데 그걸 다 따가지고 싹 먹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고 해?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사망에 두려움 아세요? 그리고 사망을 가기 위한 지름길이 뭡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니까 판도라 창자가 열려가지고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전부 다 쓴다. 하와 할매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모든 자손들이 전부 다 그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 결과가 뭘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현실감 없지? 조금 있으면 맛볼 겁니다. 다 지옥입니다, 지옥. 인생의 팔자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인간 태어났는데 죄인입니다. 고도로 가지 다 지옥 갑니다.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소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말씀해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용서받으면 관계 끊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살다 보니 병 걸렸는데 전화보니 낫습니다. 죽을 자리인데 생명의 파멸의 삶에 구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죽을 고기 많이 넘겼지. 왜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살리시는 거라. 누가 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때를 따라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십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가 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은 말에 다를 수 없고
그런 모든 삶이 전부 다 그분 은혜요. 그분의 도우심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면 감사하다고. 어떻게 들으니까 오히려 말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딱 지으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었던 그 죄가 믿거나 말거나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온갖 저주가 전부 다 있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따먹었던 그 한 죄가 인생에 축복은 사라지고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가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축복의 사이클이 있는데 축복의 사이클이 끝나고 저주의 사이클이 왔습니다. 본래의 유대력으로 지금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원래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나팔절이 정확한 의미를 보면 나팔 불어서 회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를 기념하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총 베푸신 기쁨, 평강, 건강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7월 1일을 1월 1일로 정해라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을 7월 1일로 정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이클이 바뀌었거든. 인간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모든 사이클이 축복의 주기가 되지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축복은 사라지고 저주가 다가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7월 1일을 1월 1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에 1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이클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범절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게 만들고 그 피를 바르는 모든 자는 용서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력으로 1월 14일 되면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을 위해서 피 뿌릴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50일 지난 뒤 이 땅에 성령으로 강림하십니다. 우리 속에 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범절기 있는데 범절기가 7월 1일 딱 되면 하나님이 나팔 불합니다. 나팔 쫙 붑니다. 본래 나팔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 세상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나팔인데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팔 소리가 회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 나팔 사건이 있지.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며 바다 물에 3분의 1이 쑥이 되고 바다 3분의 1 생물이 죽어버리고 바다 3분의 1 배가 전부 다 파산되어버리고 그럼 나팔장은 축복의 사이클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인간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팔은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신호.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보는데 7월 10일 날이 대속절입니다. 대속절이 뭔가 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합니다. 왜 경외하는가 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날 것을 기다립니다. 죽으면 심판대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장막절이 되면 대속절이 되면 주님 만난다는 가정하에서 10일 동안 열심히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절입니다. 대속절은
60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가? 이것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5일 지난 뒤에 오늘 장막절은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걸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봄절기, 가을절기 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바빠서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 때가 되면 특별하게 그날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는 때거든요. 그러면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그때를 따라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라. 그래서 봄절기나 가을절기는 이제 우리가 나팔 되면 나팔 불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이클이 저주 사이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사이클로 바꾸어서 7월 1일을 1월 1일로 바꾸고 1월 1일을 7월 1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인 이 절기가 구약으로 본다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모든 회개를 전부 다 끝내고 주님과 함께 천국 입성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인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초막절은 오후에 말씀 다르기도 하고 저 오늘은 나팔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430년 지난 뒤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거든요. 인도할 때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예배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절기는 정체가 마찬가지 절기입니다. 살아가지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이 절기 때 그 타임이 하나님 뭘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 그 깨닫고 그 절기에 따라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 만나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옥 가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그때마다 돌이키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사이클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유대력이고 그 유대력 가운데 오늘은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추수감사절보다 이 장막절 의미가 훨씬 더 깊이 계십니다. 왜요? 우리 평생 1년 절기 때마다 이 절기를 켜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냥 장막절 맞지만 유대로 본다면 보름 전에 회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양각 나팔 부쉈다. 그 양각 나팔 들으면 전부 다 회개입니다. 회개. 나팔의 의미는 축복의 사이클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고 이 땅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팔은 전부 다 회개의 외침입니다. 회개. 그래서 나팔 소리 들으면 전부 다 죄를 돌이키라 합니다. 그런데 7번 나팔 봅니다. 한 번 벌지 6번 남아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지 또 들립니다. 그거처럼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 같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혜 있는 자들은 7번 같이 않고 나팔 불면 무조건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모든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팔절을 만드시고 나팔 소리 들릴 때마다 모든 사람으로 회개케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십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부흥은 언제는가 하면 회개 지난 뒤에 옵니다. 회개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팔절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를 깨우거든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를 하지.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통이 아프게 나지만 고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거든요. 얼마나 큰지. 한국이 6.25를 겪었습니다. 완전히 죄 때문에 됐습니다. 아무래도 3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부지리 기구로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승리함으로 우리가 해방됐는데 5년 못 넘어 여기 나가서 완전히 죄됨이 되신. 그게 뭘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민족에 끼어났습니다. 온 산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그 기도원에 모든 백성이 올라가고 또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새벽마다 가가지고 민족적인 회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했습니다. 새벽에 교회마다 회개기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청초차가 지나갑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가 올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60년, 70년 지난 뒤에 한국은 전 세계 유례 없는 대붕을 맞았습니다. 경제 대붕을 맞았습니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지금 가난한 자가 부자 되기 어렵거든요. 개천에 용 안 납니다. 용 나서도 안 되지만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굉장히 강했던 나라가 경제 10위권이에요. 외국 갔다 오시면 한국은 천국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미국 가도 이사 가도 인터넷 연결하려면 한 주 보름 걸린대요. 한국은 거의 당일 다 끝납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모든 나라마다 모든 개인마다 환란 겪을 때 그 환란이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 됩니다. 구약은 나팔 부리지만 우리의 나팔은 나팔 소리가 아니고 고난이 고통이 하나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 나팔 봅니다. 우리에게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붉은 산에 땅에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바다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것이 나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진짜 이기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게 나팔입니다. 나팔이 뭐라고 해요? 회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라. 축복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대붕이 맺습니다. 1980년도입니까? 그때 영국하고 포클랜드 섬을 가지고 포클랜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졌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치고 나니까 전쟁 보상비에 이래가지고 경제는 완전히 떨어지고 경제 대광 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 됐을 때 제일 먼저 목회자들이 회개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이 전부 다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어디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에 누가 신고해서 소방관에 갔는데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맺습니다. 불인데 눈에 보이는데 불이 아닌 거라 물이 필요 없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런 기적 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봉일 나니까 물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온갖 기적 전부 다 났습니다. 5회 장막절을 다룰 때 영광을 다룰 겁니다. 영광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영광이 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를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축복이 임하는 증거가 뭘까요? 저주 다 물러갑니다. 질병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모든 어둠의 가치가 전부 다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팔 소리를 들리면 전부 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모든 범죄,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미국도 9.11 테러 후에 엄청난 사람이 교회 찾아왔다지. 고난이 부흥을 만납니다. 지금 한국이 고난 중입니다. 어찌 될까요? 나팔 소리 들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 우리 할 일은 뭘까요? 회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는 다른 법이 없습니다. 눈앞에 불가능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에 많은 법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식이 거시라는 법 없듯이 기도하는 자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 타임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면, 회개가 완전히 차게 되면 이 땅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처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 얼마나 바빠도 나팔을 들을 때마다 주를 환기시키고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그거 확인해라 합니다. 나팔처럼 7번 봅니다. 7번씩이나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엘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요엘서 2장. 그러면 오늘 장마처럼 제가 오늘 다루는 말씀을 깨닫고 그 입각해서 장마처를 보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들 추수감사절로는 약합니다. 자, 2장 봅니다. 요엘서 2장 구약 1271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들을 만합니까? 아니면 그만하고. 자, 2장 1절 봅니다. 자, 세월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이 뭐라고 해? 무조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팔에 나오면 이거 전부 다 이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전쟁할 때 나팔 부는 것 빼고. 그러므로 구약의 거의 대부분이 나팔은 전부 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해라. 왜요? 나팔 닿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이 걸리면 나팔 끝나고 난 다음에 준비가 안 되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거 다 떨어라 합니다. 이게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보십니다. 다 떨게 할지니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이 세상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개인 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심판이나 개인 심판은 똑같습니다, 의미가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르러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내고 성경이 말씀했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보십니다. 세상 종말 되면 이 심판 옵니다. 그런데 세상 종말 전에 개인의 종말하면 이 심판이 오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해마다 잘 지내지만 절기 때마다 절기를 깨닫고 절기에 합당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절기를 늘 기억하시고 이루어가시면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절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고 일어나 그런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소금에 불이 튀김 당하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거기에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두렵고 떨고 해라는 거라. 자, 시간 때문에 쭉 내려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죄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라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누가 당할 자가 누구인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개인 심판이 오는 거라. 여러분, 이 땅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왜요? 자연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으로 지원받은 자연의 법칙이거든. 자연의 법칙이 순리고 진리입니다. 죄짓지에 지옥 들어갑니다. 죄이면 감옥 들어갑니다.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간 감옥이 뭐냐? 그게 지옥입니다. 이 땅 감옥의 뜻이 지옥이 똑같아 원리. 이 땅에 잘하면 상 받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민물에도 천국과 지옥 속성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똥을 그래 좋아합니다. 더러운 거 그래 좋아합니다. 그런데 수리 같은 물고기는 7시 안에 그럼 못 삽니다. 죽습니다, 죽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라. 어떤 인간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 삶을 살아갑니다. 속성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지옥입니다. 지옥. 삶이 지옥입니다. 지옥. 탈무드 보면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감사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이 준비되지 않다면, 왜냐하면 감사는 하지 이미 거기 형벌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거기 벌입니다. 벌. 감사가 감사를 하지, 감사가 기적을 합니다. 감사가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 없지, 감사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럼 예배가 은혜에 감사하는 거거든. 특별한 것입니다. 1년 동안 베풀 은혜를 감사하면, 근데 잊어버리면, 아니, 개도 지 주인 알아보고, 망아지도 지 주인 알아보는데, 어째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모르거든요. 만물 가운데 은혜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애 때문에 햄스터를 좀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키울 때 너무 귀여워서 손을 올리고 키웠습니다. 올려가지고 먹을 줬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큰지, 보통 햄스터 2배입니다. 2배. 흰 털이 막 윤결한 얼마나 잘 먹이던지. 근데 이놈이 먹여주지. 그러면 이놈이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냥 낚아채 가는 겁니다. 못하지도 못한 낚아채 갑니다. 이런 버리장머리 없노? 그런데 그것도 미물이라고 좀 지나고 나니까 저만 봅니다. 제가 먹여주는 건 알거든. 미물도 해. 그렇다, 미물도.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아는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한 명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사례 때 사례가 뭔가 하면 감사 예물을 드렸던 마음입니다. 금액은 없습니다. 그럼 관계없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10명이 다 고침 받았지 않았니? 왜 네 혼자 왔니?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뭘로 의미할까요? 10명 다 고침 받았습니까? 그럼 천국 가는 사람 그 한 명밖에 없습니다. 10명 다 뭐 고침 받았습니까? 그 진짜 고침 받은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라. 그러므로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를 모르니 그럼 미물보다 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최대 감사 날이거든요. 뭘 감사할까요? 그걸 제가 설명 중입니다. 자, 12절 보십니다. 모든 죄악에도 용서하지. 그러니까 심각한 저주와 사망으로 인한 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큰 거 없습니다. 이것보다. 영적 철이 들면 이게 뭔가 깨닫습니다. 보십니다. 의미가 조금 문자가 되면 그렇구나 그 의미는 모릅니다. 영으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라. 깨달으면 왜 할까요? 세상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게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의미. 울고 애통하고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기억하십니다. 어떤 삶을 사셨나요? 나팔소리 들립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젊으니까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울며 애통하고 통곡하고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나팔이 불릴 때마다 특징은 마음 찢어 회개하는 날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은 7번의 기회 줍니다. 7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첫 나팔 때 준비합니다. 미련한 사람 7 나팔 들어도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를 보니까 인장에 보니까 6 인장이 임할 때까지 저주가 임했는데
사람들 반응은 회개 안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회개 안 하고 하는 게 더 대항하고 나무 그리고 우상 그런 거 생기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전부터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 따라서 나를 만나 정말 준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나팔절하고 준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 안 합니다. 왜요? 시대가 그렇게 변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십니다. 나팔소리 들리면 무조건 금식입니다. 무조건. 회개가 안 되면 금식하셔야 되고 마음을 찢어 죽게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주시기 바랍니다. 뭘 회개될까요? 신앙 나태지에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이라 하시거든. 다른 거 사랑이지 다른 것도 열심히 했지 그거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 없고 믿음 없던 거 그거 돌이키십니다. 보십니다. 이 절기는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시는데 절기 때는 특별한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할 때 특별히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기념하시고 가까이 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주께로 나아가시면 모든 삶의 저주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레위기 보고 신명기 보니까 그 땅에 복이 임하고 잘 되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고 모든 질병에 고침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임재입니다. 어떻게 임재일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집안에 함께하고 그 땅에 함께하시면 절대 대적이 침몰치 못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걷네 싶은 것은 우리 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시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간증했지만 어릴 때에 제가 어릴 때 살인 사건 났습니다. 부산역 아리랑 호텔에서 그 남편이 바람 피는 아내를 찾아 방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말도 안 하고 칼로 발로 찔러 죽였대요. 그리고 자수했다며. 자기 아내를 바람 피는 아내를 그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끝날 줄 알면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는 거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남의 저 손대지에 그럴 때 어떤 화친 어떤 선물도 통하지 않는답니다. 자문서에. 하나님이 그렇대요. 영적인 질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질투 센 사람 놔보라 그래야죠.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거든. 얼마나 시기하게까지 너 왜 그러고 가니? 너 왜 그거 보니? 제가 며칠 전에 외국 아이, 여자아이 2살 아이가 2살인데 자기 남자친구 2살 아이가 다른 여자아이가 있는 거 보고 그 푸념하는 전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2살이 뭐야 안다고? 너 내 미치게 만들래? 2살이 뭐야 하겠습니까? 그걸 하더라고.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냈거든요.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바람 필 때 못 견디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죄에 대해서 걸려서 얽매는 걸 끊어내고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달려놓으시면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나팔소리는 회개 시간입니다. 거듭설명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 고통이 다가오면 전부 다 나팔소리 받으시면 대봉을 겁니다. 저는 이번 한국 실정에서 하나님의 대봉 주실 거라 단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담은 암담할수록 눈에 보는 현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클 겁니다. 더 큰 영광이 오장한다. 여러분, 우리를 부산에 사는데 여러분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 부산에 대봉을 예고했습니다. 한두 사람 같으면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고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여러분 미국 펜사콜라가 완전히 무슨 도시랍니까?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펜사콜라에 하나님의 대봉이 임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그 펜사콜라에 한 10명 되는 사람이 밤마다 기도했대요. 진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대봉을 기도했답니다. 그다음에 몇 년 있다 기도했는데 몇 년 기도하다 떼되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임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임했습니다. 경찰이 죄를 잡으면 경찰이 그런데요. 네 감옥 갈래 교회 갈래? 누가 감옥 가겠습니까? 교회 가지. 그런데 감옥 안 보내고 교회 보낼 만큼 그 영광이 있다는 거라. 왜냐하면 딱 교회 들어가지. 교회 딱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 영광이 있으니까 그냥 다 쓰러진다 그냥. 마약 중독자가 잡아집니다. 일어나면 마약 중독에 귀신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각가지 모든 귀신이 따라가면 귀신은 자유케 되고 그러면 죄인이 온전해 된다는 거라. 감옥에 병이 있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라. 한국 암 환자가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임재 떨어 쓰러졌는데 그때에 암이 몸에 떨어 나와가지고 벽에 붙었대요. 믿어도 됩니다. 그 교회 여러분 암 자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부지기 싫어. 하나님 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지원지 될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는데 한국의 현실이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부흥의 빛은 더 강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법에 회개가 없습니다. 레위기 29장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이루어집니다. 나팔처리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대속절 오기까지 10일 동안은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전심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 찢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그럼 보십니다. 설교 때 하나님 못 만난다. 그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7월 1일부터 나팔 불고 7월 10일이 대속절인데 대속절은 최고의 날입니다. 왜요? 모든 죄악이 용서받는 날이거든. 모든 죄악을 용서받으니까 여러분 장막절에 어떤 마음을 드러나는가 하면 이 땅에 모든 죄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그늘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에서 벗어난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속죄를 정확히 보내면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받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장막절 때에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어떤 여러분 사람이 죄지으면 두려움도 생기지만 자기가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다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회개만으로 회개가 정확히 이루어지면 대속절 되면
용서가 확신이 되면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저주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감 없이 그런 마음으로 평강 속에 맞이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거기에 대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절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절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면 천국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나팔소리 들으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독대하십시오. 우리 밤마다 독대하지. 독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만 세워지고 하나님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어떤 죄가 남아있는지 어떤 허물이 남아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기도하셔서 자기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마음 찍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 7일부터 9일까지 회개하고 10일날이 대속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버리셔서 모든 죄를 용서했지. 그런데 오해 다르겠지만 인간이 죄 용서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상 만드셔 하나님이 인간 죄 용서받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린 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십니다. 보십니다. 구약에는 죄인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럼 제물에다가 그 죄인의 머리에다 손 얹고 제사장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남에게 돈 1,000만 원을 훔쳤는데 지금까지 안 받고 살다가 이제 그 깨닫고 1,0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관계 회복되어 있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 양이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짊어진 그 양을 잡아가지고 배를 따고 피를 뿌리고 그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러 태워버립니다. 왜요? 오해 다르겠지만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보여줍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집 받으세요. 그래서 보십니다. 하나님, 십자가 피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죄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용서받는 거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그리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 이게 죄대요. 하나님, 이것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합의 가운데 자백하시면 그 순간 날아갑니다. 죄는 그 순간 날아갑니다. 믿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속죄까지 다루려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오해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기도 끝나면 그 죄인의 죄가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어린이에 전가되거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 가려줍니다. 죄 없는 것을 봐주십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죄 질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번 십자가 피 딱 뿌렸는데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처럼 제사장이 안수 안 해도 내가 하늘 가가지고 그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 것을 합의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죄는 다 지워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직도 죄책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인간의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다 무너졌거든. 나는
짐승이야. 나는 걸레야.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왜냐하면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입각해서 딱 회개하지 자백한 순간 그것이 없어집니다.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왠다고 해요? 실제 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더러우십니까?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깨끗해지는 거라. 자존감 회복됩니다. 자존감 회복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라.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어떤 범죄든 하나님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으면 왜 될까요?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 그 복이 뭘까요?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 두려움, 형벌의 저주 이거 없이 진짜 퍼펙트한 즐거움과 기쁨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거든. 그러니까 나팔 불리지 않아도 날마다 회개하시면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초막절을 이루가셔야 합니다. 초막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 드리지만 이 의미를 합당히 이루어갔다면 오늘 예배드린 예배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사함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금요일 다락지에 기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시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영광이 뭡니다. 모든 범사에 저주, 어둠, 사망, 질병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이 임하게 될 줄 알면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실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된 듯 하지만 실제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단지 감사하는 날이지만 그 속에 담긴 구약의 의미는 오늘 장막절이요. 초막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신명기 보시고 오늘 읽었으니까 보시고 오해 개수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보십니다. 5절만 듣고 가실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무리하고 오해 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에 핑계 대가지고 좀 더 하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자,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뭡니까? 소각을 다 걷어서 다 저장창고에 엮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초막절 지킬 것이요. 자, 15일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류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기억하십니다. 절곤날입니다. 절곤날. 자, 오늘 우리 농사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걸 기념하는 거거든. 여러분은 농사를 안 하고 감상고보다 다 하지. 지금 농사 짓지 않습니다. 뭐로 총 같으면 농사 지은 거 낼 수 있지. 이거는 우리가 폼 잡는 거고 분위기 내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밥을 해먹고 떡을 해먹고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든 자와 기쁨 나누는 겁니다. 딱 때 되면 이때는 제가 설교 안 하고 어디 지금 일 안 하고 계신 원로 목사님들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설교부터 사립에 듬뿍 앵겨주는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귀를 따라 착한 일 하는데 오늘은 모든 자가 전부 다 연락합니다. 오늘 이거 과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포진된 것을 우리 안 합니다. 이 포진된 것을 보고 이 주위에 전부 다 나눌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함께 연락합니다. 우리가 식사지에 이것도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겁니다. 일반 식사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류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일 것을 위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지. 기가십니다. 오늘 예배는요, 동산, 부동산에 복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크게 하면 안 할까요? 기대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에 전부 다 복을 주세요. 내년 추수감사절 때에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네가 손댄 것마다 복이 난다는 거라.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안식에 기쁨이 없습니다. 즉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해? 네 손이 닿는 곳 복 주십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올리네. 손 닿는 일하는 곳마다 복 다 주십니다. 손 닿습니까? 그 복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의 사역이 끝났거든. 죄악이 끝났거든. 저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온전히 퍼펙트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보십니다. 다른 날은 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그 계산을 해보랍니다. 그러니까 힘껏 하나님께 공수, 빈손 놓는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1년 동안 오늘 감사하는 날이거든. 1년에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너는 빈손 놓으면 안 됩니다. 공수 놓으면 안 된답니다. 은혜 없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시고 은혜 있는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계산해서 힘껏 힘들어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온전히 기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초막절을 드릴까요? 대속절을 잘 이뤄야 됩니다. 나팔절 회개 잘 하시고 대속절에 완전히 용서받으면 그 다음 이 장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할 때 또 얼마나 정결 했겠습니다만 왜 또 하나님의 요구는 10일 동안 전무후무하게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지면 용서 확신 가운데 장막절을 보낼 수 있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장막절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예수 믿으셔야 팔자가 피입니다. 복을 주시거든. 그래야 죄 문제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되면 모든 질병 어떤 것도 해결되고요. 집안에 꿈들이 사는 것도 해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이 마시거든. 그래 복이 있기를 이 연사 축